네, 2025년 오늘 5월 13일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잠언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친구와 형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주일에 저는 이제 영원한 중보자, 변호자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 그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요 이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은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 대상이 바로 친구이고 또 위급하고 고난이 있을 때에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고난을 나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친구가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배신하기도 하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요. 형제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어렸을 때는 치고받고 지내다가 또 사이좋게 지내다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좀 멀리 살다 보면 또 형제들이 같은 혈육들이 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같이 좀 멀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웃 사촌이라고 옆에 있는 이웃들이 더 친근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친구와 그러한 형제의 원래 본질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친구가 있는 것이고 위급할 때 돌보기 위해서 형제가 있고 혈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우리 서로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자리가 그러한 사랑의 장이 되어집니다. 서로 섬기는 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대가 없이 섬겨요. 대가 없이. 대가 없는 사랑을 하고 대가 없는 섬김을 하고 대가 없이 위급할 때 서로 도와주고 고난이 있을 때를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친구와 형제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친구와 형제의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만들어 주신 친구의 개념, 형제 자매 혈육의 개념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 품고 서로 이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이들을 주님 허락하신 친구라고, 교회에서 만난 이들을 주님 허락하신 형제 자매라 믿으며 서로 섬기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지혜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마음 문 열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한 말씀 하여도 세 가지, 네 가지 알아서 척척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친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잘 잡지요. 요즘 말로 하면 팔랑귀라 그러나요? 귀가 얇다 그러나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혜 없는 자는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했지요. 다른 사람의 보증하면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혹 보증을 요청을 했을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내 영역만큼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증 서서 도장 찍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능력만큼 돕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풍족해서 하는 것도 사실 교만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냥 친구 불쌍하니까 친구 도와주자 하는 마음으로 할 것 아닙니다. 또 보증하면 제가 묵상하라고 말씀드린 단어가 있습니다. 보증하면은 절대 서면 안 되고요. 보증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보증이 되셨어요. 죄의 보증이 되셔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보증을 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또 안으신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눈물 납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과 자기 문을 높이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다툴 때에는 내 주장을 내세울 때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 고집을 피울 때에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죠. 상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의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울 때 다툼이 납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딱 입 막고 있으면 보통 다툼은 나지 않습니다. 내 입 막고 있어도 상대 쪽에서 너나 무시하냐 하고 막 들이대면 다툼이 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막 갑론을박할 때 상대가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싶으면 사실 내가 딱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툼까진 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그러하기에 다툼을 좋아한다라는 것, 내 주장 계속해서 내미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나중에 죄과까지 나타납니다.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다툼을 우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좋은 마음에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 의견 들어줄 수 있지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요. 상대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저 말 끝나면 이 말해야지. 그럼 그건 대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대 의견 말할 때에 그냥 여과 없이 들으시고 또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할 말 생각나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서로 대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말할 때 다툼이 나고요. 오늘 말씀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다. 바로 범죄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문은 이렇게 높다. 자꾸 이렇게 높이는 거죠. 파괴를 구한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파괴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해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게 되면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거죠. 나는요, 그냥 입 닫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했어, 내가 이러했어. 내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다툼보다는 온유함과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었다. 또 이제 하반절에 혀가 패역하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굽은 자들입니다. 또한 패역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기복신앙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면 다 잘 된다.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는 거예요. 그것은 그 복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우리는 그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바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 재앙에 빠지느니라. 예, 혀가 복돼야지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화평과 온유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의 혀가 그 은혜를 증거하고 복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지요. 우리의 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 수 있는 혀가 되어야지요. 이제 저희 그 건물에 청소하는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하고 가시면 엘리베이터에서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업체만 바뀌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향기가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향수를 막 뿌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평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가야지요. 우리의 혀가 패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가 그러한 향기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쫓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